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예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휘 족속 중 시본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르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예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누이를 낳았고 오홀리바는 여호수아의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예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예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을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조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가 없었다. 그들의 우거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예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아멘. 읽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쌓이는 말씀인데 엄청난 구속의 역사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육적 계보의 모형인 예서의 계보입니다. 육적 계보의 모형으로 예서의 족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여기는 내용이 뭐냐? 예서의 족보는 육적 족보의 모형이다. 천국까지 못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긴 하는데 육적 족보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걸 알려주고자 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천국은 갈 수 없는 사람, 즉 영적 계보에 들지 못하고 육적 계보에 든 사람들에 대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죠. 여기 핵심이 뭐냐? 성도는 영적 계보를 받아야 된다. 육적 계보에서 영적 계보로 올라가야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구약에서 장자로 태어나면 엄청난 축복이 주어집니다. 장자가 되기만 하면.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장자 싸움입니다. 장자가 되면 어떤 복을 받냐? 물질적 상속권자가 됩니다. 물질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이어받죠. 그래서 장자는 아버지의 유산 중 2배를 받는 법적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땅에서도 이런 복을 받아요. 신명기 21장 17절을 보니까 그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둘 몫을 주리니 그는 자기의 기력이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장자의 권리 2배의 재산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복이죠. 두 번째, 구약의 그 장자로 태어나면은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장자의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계보의 계승자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구약의 장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죠. 네 번째, 그 장자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는 복입니다. 메시아의 혈통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이렇게 이어지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장자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장자를 통해서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적으로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장자가 되는 순간 가나안인 천국의 기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임은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아들과 함께한 후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영적인 천국의 상속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예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왕노릇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리면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해주는 장자의 특권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듭니다. 혈통적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님의 혈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삶의 복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예서의 족보는, 예서의 후손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계통의 족보다 그래요. 똑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보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아버지에 의해서 태어났어도 야곱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예수로 이어지는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하고 땅에 속하여서 땅에서 살다가 멸망을 받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의 족보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의미하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는 특권과 은총을 잃어버린 사람의 족보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엄청난 구속의 사랑이 있는데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예수는 장자의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한번 찾아보세요. 중요한 말씀이 있으니까. 옛날에 설교를 제가 잠깐 스쳐 지나고 해서 한번 했었는데요. 창세기 25장 29절, 이 성경은 구속사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좀 하나님의 큰 깊은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예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예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붓다 그런 뜻인데요.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구속사 관점에서 이거 좀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죽을 쓰고 있는데 예서가 나에게 장자 명분을 줄 거니까 팔아라. 실제로 문자적으로, 문맥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을까? 여기서 야곱은 장막에서 죽었었다 그랬어요. 장막에서 죽었었는데, 그런데 예서가 들에 나갔다 와서 배가 고프니 고프고 심히 피곤하니까 네가 쓰고 있는 죽을 나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죽을 쏘았더니 이 말이 우리는 그냥 죽 끓이는 거야. 그런데 여기 원문에는 쏘았다 이 말이 주드라는 단어예요. 주드, 히브리어로 주두 이 말은 거만하게 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한문을 그냥 번역해 놓은 거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리고 히브리어를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를 쉽게 해석해 놓은 것이 공동 번역 성경이에요. 공동 번역이라는 말은 캐톨릭과 기독교인이 합작해서 번역했다. 쉽게 현대어 표현을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둔한 단어는 거만하게 굴다, 사악한 짓을 하다, 오만하게 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죽 쓴 거야. 완전히 죽 썼네. 그런데 현재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데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하여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인간에게는 온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온죄 문제는 지옥의 문제가 해당되는 거고 자범죄는 삶에 관한 문제예요.
야곱은 예수님의 의로 언제가 깨끗하게 되었고 언제가 해결받고 속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예요. 천국 백성입니다. 야곱은 구원받은 성도의 모형이잖아요. 구원받았다면 언제 문제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어도 야곱은 계속해서 자범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연약해서 지은 죄가 무슨 자범죄 그래요. 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죠. 아담으로 물려받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속사람이 지은 죄고, 자범죄는 겉사람이 지은 죄예요. 속사람이 천국까지, 이 겉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속사람은 내세 문제고 겉사람은 현세하고 연결됐어요. 그래서 사람 죽으면 겉사람은 땅으로 내려가고 속사람은 하늘로 가는 거죠. 사도 바울도 속사람을 강건케, 그 다음에 겉사람 후패하나 속사람 날로 새롭도다. 이게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속사람이 구원받아서 의롭게 돼서 영생 얻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 근데 겉사람이 자범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이 말이 거만하게 굴다, 사악한 짓을 하다, 오만하게 굴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죽 쏘는데, 야곱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죽을 쏘고 있는 이 단어 의미대로 하면 야곱은 거만한 존재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이 사람이 안 바뀌어. 거만해. 자신이 현재 사악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 오만하게 굴었던 모든 것들을 장막에서 회개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간 거를 팔고 먹고 이것 때문에 구원이 받고 구원이 취소되고, 아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죽 한 그릇을 쓰고 있는데 옆에서 와가지고 나 그거 팔아. 그럼 내가 내 구원 취소되고 천국을 너희 줄게. 그러면 죽을 돈 주고 팔았어. 그래 그 죽을 먹었어. 그랬더니 내 구원 없어지고 이 사람 구원이 2배로 받는 거야? 그 정도 얘기하려고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아니 짜장면 한 그릇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냐고. 정말 황당하지 않아요? 죽을 쏟단 말은 거만하게 굴었다, 사악한 짓을 했다, 사람 앞에 오만하게 굴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범죄를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끝났으니까 언제? 우리도 예수부터 십자가를 통해서 언제를 해결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해결받아 구원을 받았어.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순간순간 살면서 지은 자범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되고 징계를 복으로 바꾸고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예수 믿을 때 단번에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겉사람을 통해서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얼마나 성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기도응답 받고 상급을 받고 삶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겉사람. 그래서 성경에서는 겉사람이 성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가 되기를 원해? 그런데 문제는 왜 교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이유가 뭐냐? 겉사람이 성화돼서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구원의 주체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 육체에게. 얼마나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회개하고 율법을 지키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쳤냐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는 성화에 관한 부분이지 구원에 관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무감각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자범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범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메시지를 전해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무런 내 마음속에, 물론 원죄 문제 해결 안 되면 강력하게 그럴 수 있어요. 원죄 문제가 해결돼서 내 속사람이 거듭난 적이 없으면 이 구속의 메시지가 들린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런데 구원 받았는데 잘 들리다가 안 들리는 것은 자범죄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안 쓰고 있는 거야. 죽 써야 돼. 오늘부터 뭘 써야 돼? 죽 써야 돼. 죽 쓰게 되면 거만하고 오만하고 이런 악한 짓을 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감격스럽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성경 공부하거나 설교 시간에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해, 이해를 못해. 뭐가 있으면 죽을 쓰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 임재를 느끼지 못해 무감각해요. 성령의 세미한 소리가 안 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장막에서 거주하면서 언제를 해결받고 자범죄도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었다는 것을 죽을 쓰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쏘았다. 보세요. 히브리 11장 9절에 그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는가 볼까요? 히브리 11장 9절에 성경을 도덕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구속사지 영적인 관점에서 언어를 가지고 보면 죽 쓰는 것이 그냥 팥죽을 쓴 팥죽을 써서 팔았냐 샀냐 이것 때문에 구원이 받냐 못 받냐 이런 내용, 이 정도 얇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깨달아. 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이 우구하여, 약속하신 땅이 우구하여 가나안 땅이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 보세요.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더니, 어디에 가세요? 지금 어디서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쓰는 거예요. 식당에서 쓰는 거예요. 장막에 쓰는 거예요. 야곱은 장막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듣고 언제 문제 해결받는, 그리고 세계명,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변화될 것인가, 성화에 관한 부분을 계속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한테 배우면서 성장한 거야 이게. 그러면 장막은 뭐냐? 성막이 뭐냐?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언제 문제 해결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범죄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성화가 되고, 성화됨으로 상급받고, 징계 끝나고 하늘에 상급받는다. 이걸 계속해서 원죄와 자범죄 해결에 가는 부분을 교회에서 배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야곱이 죽을 썼다 이 말을 이제 이해 가시죠. 두 번째 들으니까. 반면에 예수는 야곱이 죽을 쏘고 놓는 것을 자신이 배가 고프니까 달라가면서 먹었어요. 볼까요? 25장 29절, 창세기 25장 29절 보세요.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예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나로 먹게 해라. 내가 먹게 하라, 나로 먹게 하라 이 말이 나하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나하트. 탐욕스럽게 먹다, 개걸스럽게 먹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먹어요? 탐욕스럽게 먹고 개걸스럽게 먹었다,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우리는 그냥 먹는다 이렇게 했지만 성경의 언어에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서는 야곱이 죽을 쏘아놓는 거 달라고 하여 먹는데 어떻게 먹는다고요? 탐욕스럽게 먹고 개걸스럽게 먹는 것은 바로 야곱이 끓였던 그 죽을 누가 먹어? 예서가. 무슨 말이에요? 예서는 죄악을 먹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언제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자범죄를 죽 끓여서 먹듯이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서는 그러면 어떤 말이냐? 어떤 사람이냐? 선택받지 못한 자로서 죄악을 하나님 앞에 짓고 있다. 즉 죄를 지으면서 죄 가운데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시편 3편이 이렇게 말해요. 찾아보실까요? 시편 3절에 시편 3절이에요.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악인은 언제 문제가 해결되고 난 자라 할지라도 자범죄 해결이 안 된 사람들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악인은 그 마음의 욕심을 뭐하고 자랑하게 되고, 불신자는 100% 욕심 자랑이죠. 마음의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여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서와 같은 자들이 탐욕을 부려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의 표상인 것입니다. 예서가 배가 고파서 야곱이 죽을 쓰고
쏘 놓는 것은 어떻게 문법이 됐냐? 명령법으로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죽을 쓰고 있는데 그걸 나태 주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 말이잖아요. 예. 그래 명령을 내렸는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 잡으세요. 여기 조금 배경 설명을 좀 보면은 야곱과 예서의 재산이 너무 많아서 예서는 야곱과 함께 있다가 야곱을 떠나 그 가축과 자녀들과 재물을 가지고 어디로 갔더라? 세일산으로 갔더라. 에돔으로 갔다 그 말인데, 에돔이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원주민들이 다 쫓아내고 여기 에돔을 장악하게 됩니다. 예서의 별명이 에돔인데, 그래서 이 세일산에 가서 세일 원주민을 다 쫓아내고 거기를 장악 후손들이, 그래서 왕들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것만 봐도 당시에 예서는 왕이었어요. 왕인데 예서는 그냥 왕이었다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산이 많으면 그 가나안 땅에 딴 데로, 아니 가나안 땅에서 지금 요르단까지 이사를 갔냐고, 한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죽이 많았던가 적을까? 죽이, 아니 상식적으로 죽이 많았을까 적었을까? 식당이 주변에 널려 있었을 거예요, 하인 종들이. 근데 야곱이 쓴 죽을 꼭 달라고 명령을 내려서 안 주면 죽여버린다, 그 정도 권력이 있었던 거예요, 권세가. 행정, 입법, 사법, 삼권을 예서가 가지고 있었던 거야. 앞으로 이 나라가 그렇게 되겠지만 어마어마한 일이. 그런데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그 죽 한 그릇 먹으려고 장자분을 뺏겨요? 그리고 죽은 가정에서 끓이는 것이지, 장막에서. 여기 장막은 성막, 성전,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서서 11장에 그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진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불신이라는 두말할 것도 없고, 종인들도 교회는 다니는데 죽을 쓰지 않으면 이 사람은 욕심으로 살다가 욕심 때문에 망하고 말아요. 왜냐? 명령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야곱이 만약에 죽을 주지 않으면 야곱을 죽일 수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명령법이 없으면 예서가 야곱을 죽인다고 공격적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법이 명령법이에요. 안 죽으면 너 죽여, 그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뺏으려고 하는, 이렇게 죄악들을 집어먹는데도 예서는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교훈이잖아요. 우리는 자범죄를 먹고 마시듯이 죄악 속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는 것을 밥 먹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죽을 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지, 예서처럼 죽을 먹듯이 죄악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야곱과 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뭐냐? 바로 죄악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니면 예서처럼 죄악을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살면서 회개하지 않는, 남의 죄까지 간섭을 해가면서 죄에 동참하는 이런 짓을 하는 예서의 후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사는 내용이 25장에 또 나오죠. 다시 볼까요? 창세기 25장 31절로 34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예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 명분을 내가 무엇이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일이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예서가 맹세하고 장자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예서에게 주매 예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예서가
장자 명분을 소홀히, 경홀히, 우습게, 가볍게 여겼더라, 그렇게 말해요. 예서가 야곱에게 죽을 요구하자 야곱은 장자 명분을 팔라고 예서에게 말을 하는데, 이때 예서는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야곱에게 팥죽을 받고 자신의 장자 명분을 팔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신의 장자 명분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로 태어나게 특권과 은총을 가볍게 여겼다, 우습게 여겼다, 하찮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게 팔라, 히브리어로 팔라란 말이 이 마카르라는 단어입니다. 마카롱이 아니고 마카르. 이 무슨 말이 뭐예요? 포기하다, 바꾸다, 넘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강력하게 예서에게 자신의 장자 명분을 팔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장자 명분을 살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장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야곱은 알았어. 그런데 예서는 몰랐어. 그냥 장자로 태어났을 뿐이지 장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을 몰랐어. 근데 차자인 야곱은 장자의 복을 안 거야. 예서는 육체의 장자로 태어났죠. 그러나 예서가 장자 명분을 파는 순간 야곱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 장자가 됩니다. 무슨 장자가 돼요? 영적 장자. 그래서 야곱의 명령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형에게 팥죽과 장자의 명분으로 바꾸고 자신에게 이제는 장자의 권한을 포기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자신이 얼마나 장자가 되고 싶었는지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자가 되고 싶었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장자 되려고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뭐 되려고? 장자.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로 적용하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속사람이 구원받아서 영생의 나라에서 영생한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가 이 세상에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영적인 장자 돼서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는, 이게 택자들의 그 신앙이죠. 우리도 야곱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영적 장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걸 우습게, 우리가 복음 듣고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천국 가는 거, 이거 기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우스운 거야.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은 거야. 아니 이거 하찮. 이거 이런 사람도 많이 있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영적 장자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장자가 돼야만이 아버지의 기업을 두 몫으로 받을 수 있고 아버지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은 안 거야. 그렇게 자기를 통하여 메시아 예수님의 혈통적 계보가 이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런 예서는 이걸 너무나 소홀히 여겼다. 언제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돼서 천국 가는 것을 하찮게, 우습게, 가볍게 여겼더라. 여기 가볍게 여기었더라 25장 3, 4절에 이 바자라는 데, 바자회 할 때 바자, 멸시하다, 가볍게 여겼다, 멸시하다, 경멸하다, 업신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는 자신이 받은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멸시하고, 이 멸시라는 단어를 언더라인 쳐보세요. 멸시하고 더 나아가 현재 배가 고프다고 경멸했습니다. 자신의 장자 명분을 너무 하찮는 가치로서 업신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멸했다, 멸시했다, 업신여겼다.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 명분이 싫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이 장자 명분이 너무 귀한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예서에게 육적인 장자 명분을 주었지만 자신은 예서로부터 장자 명분을 사서 영적인 장자로서의 권한을 얻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예서가 장자 명분을 없이 여기 멸시하고 경멸한 것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바자라는 단어를 잊지 마세요. 그럼 바자라는 단어가 그럼 예수님에 관한 부분이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찾으세요. 중요하니까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3장. 여러분이 왜 말씀이 안 들리냐? 맨날 도덕 소교만 들려서 그래.
복음을 한 번도 들어지 못하고 윤리 설교 듣고 율법주의 설교 듣고 신비한 체험하고 막 이런 것만 했지,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나의 얘기하고 예수님 이야기고 구원에 관한 얘기구나 이걸 못 들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지쳐. 혼돈하고 공허하고 막 어둠 속에 있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불행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고통스러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무거운 짐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다더라. 누구한테 그런 거예요? 불신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쟁이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교회 갈 때마다 뭔가 얹혀가지고 와. 목이 뻣뻣해가지고 자꾸 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너무 무게 때문에 힘드는 거야. 53장 다시 보세요. 53장 이사야서예요. 이제는 53장 3절 시작. 그는 예수님이에요. 이사야 600년 전에 예수님이 예언하기를 보내, 그는 멸시를 받아서, 멸시라는 단어 보세요. 멸시, 사람에게 실어버림을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이런 멸시를 당할 거다. 멸시를 사람들에게 받아서 버림받게 되는데, 여기서 멸시라는 단어가 바자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가 장자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 같은 단어입니다. 바자, 같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럼 멸시를 받았다는 걸 깨달은 야곱은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멸시를 받을 것을 알았습니다. 영적인 장자를 만들어 주려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당할 멸시, 천대, 십자가를 대신 당할 것을 야곱은 안 거야.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를 통하여 장막에서 계속 들은 거야, 복음을.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복음을 듣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주님이 멸시를 받고 죽어야만이 야곱 자신이 영적 장자가 된다는 것을 야곱은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선택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을 경멸했다, 그렇게 말하죠. 바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하고 멸시하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게 보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 사고 팔았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한 문제가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볍게, 후속게, 하찮게 여긴 자는 불택자들입니다. 예수 또 얘기 안 해, 복음 또 얘기 안 해, 구원 또 얘기 안 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예서의 혈통을 이어받은 육적 계통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장자 명분을 귀하게 여긴 사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멸시를 당함으로 구속을 이루시고 그 피로 죄에서 한번 의로돼서 구원받는 사람은 들을 때마다 새롭고, 들을 때마다 기쁘고, 들을 때마다 즐겁고, 들을 때마다 행복하고, 어저께 듣던 말씀 또 오늘 들은 말씀 내일 또 들려주세요. 그때 불택자는 이게 은혜가 안 돼. 참 신기해요. 그 들리지도 잘 않지만, 뭔 말인지도 헷갈리지만, 왜? 다른 나라 방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나라 방언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누구만 알아듣냐? 하늘나라에서 온 사람만 알아들어. 내가 미국 사람인데 영어를 유창하게 여러분들에게 그걸 못 알아듣죠. 왜? 자기 나라 언어가 아니니까. 그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금방 알아듣잖아요. 천국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한국말로 해도 이 구속사의 말은 메시지를 안 들리는 거야. 우리는 예수와 야곱을 통해서 구원받고 장자의 명분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며 기쁜 일인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선택해 주시고 육적 장자가 아니라 영적 장자로 삼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귀하게 여기셔야 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적이 없다. 구속에 대한 감사가 없어. 병을 고쳐주신 감사합니다. 물질 주신 거 감사합니다. 삶의 복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자녀 주신 거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기도응답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다 감사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나를 거듭나서 하늘나라 영적 장자들 천국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기도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서의 혈통을 이어받은 예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이 이삭의 아들들인데 하나는 영적인 장자, 하나는 육적 장자. 예서 같은 자들은 자신이 육적인 장자로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듣지 않고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 십자가 보혈을 무의미하게 보고 모욕하면서 주님을 무시하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영적인 장자를 무시하고 천국의 기업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이들이 누굴까요? 예서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죠.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을 우습게 여깁니다. 은혜를 경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멸시 당하심으로 영적인 장자가 되게 해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온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고 영적으로 장자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과 은총을 절대로 잊지 말고 늘 기억하고 감사하셔야 돼. 어떤 시련, 환난, 고난, 나라가 뒤집어졌다고 영적인 장자 삼으시려고 예수님 나를 대신에 멸시를, 모욕을, 천대를 당하셨구나. 영원한 천국 주시려고 요 근원적인 본질적인 이 구속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가 두동강이 되고 이 지구가 뒤집어지고 죽음 앞에서도 이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택하시고 하늘나라 장자, 영적인 장자 되게 해주신 것, 야곱이 죽을 쓴 것처럼 항상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난 후에 자범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언제 문제 해결됐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매일같이 죄를 짓는 자범죄를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좋아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지고 하나님 항상 함께하면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예수의 후손은 특권과 은총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뭐 때문에? 자신의 것 때문에, 뭐 때문에? 율법주의 때문에, 뭐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은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이런 사람들은 예서의 혈통을 이어받은 육적 장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장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은 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포기한 사람의 족보입니다. 예서의 족보는 누구를 포기했어? 예수를 포기했어. 야곱하고 헤어지는 예서의 모습 보십시오. 그리고 어디로 갔나 볼까요? 예서는요, 자손의 복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방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로 35절에도 계속해서 그런 말씀드리는데, 예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오늘 36장 1절 이하에 계속 나오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거리가 됩니다. 예서의 결혼 대상은 해족 속의 여인들입니다. 해족 속은 가나안 족속의 하나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그 후손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신 이방 민족들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느니 그 겐 족속과 그니 족속과 감모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느바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출애굽기 34장 제가 읽어볼게요. 15절에 너는 삼가 그 땅이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의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희생을 먹을감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로 네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의 음란히 섬기며 네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길까 할까 함이니라. 예수는 믿음의 가정에 끼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족본입니다. 셋의 후손들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므로 영적 혼합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에서, 영적인 혈통의 가문에서 여기서 이방인하고 결혼함으로 혼합 쪽이 생깁니다.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큰 근심거리가 되는데, 히브리어로 이 근심거리가 된단 말이 쓰라린 영혼의 고통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쓰라린 영혼의 고통. 그럼 훗날 리브가는 야곱의 아내 문제를 두고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창세기 27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내 자녀들이 이방인하고 이단하고 결혼하면 무슨 재미가 있을까? 살 맛이 없다 이럴 때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지. 목사의 자녀들, 우리 장로님 자녀들,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자녀들이 이방인 우상숭배 신천지를 데려오고 개톨릭을 데려오고 불교를 데려오고 안식교를 데려오고, 예? 안상원 킹인의 힌두교 신자를 데려가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남자를 데려가서 내 며느리 될 사람이다 그래 보세요. 내 딸내미가 여자를 데려가가지고 사이가 맞습니다 이래봐요. 어떻게 하겠어요? 최초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 예수를 통해서. 그 믿음의 가문에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가야 될 이 장자가 이 불신자 우상 숭배하는 이단들과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호소하였다. 햇 여자들이 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만일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저 따위 햇 여자를 아내로 만든다면 무슨 삶을 있겠으면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불신자하고 결혼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자하고 결혼하면서 이단에 신도하고 결혼하는 걸 보면서 나는 살고 싶지 않다 그래. 리브가가 염장을 질렀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장로님들 자녀가 불신자 며느리를 데리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리브가가 이랬대. 죽고 싶을 정도로. 근데 며느리가 와가지고 거짓 교리를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은 영적 기준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정은 영적으로 같은 방향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야 신앙이 유지되고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 아십니까? 결혼이 뭔 줄 아십니까? 같은 방향을 향하여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아무리 사랑하고 당신 없으면 안 꼽는 찐빵인데 방향이, 목적지가 달라. 미칠질입니다 이게. 여러분, 남편이 속색이요? 아내가 속색이요? 근데 방향이 천국을 향해? 같은 교회 다녀? 같은 말씀을 드려? 근데 삶이 잘 맞아? 금식하면서 감사하셔. 금식하면서 감사하셔. 돈을 좀만 벌어다 줘? 감사하세요. 어딜 향해서 같이 가고 있어? 같은 방향,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여러분이 연애하고 결혼 준비하는 우리 형제들 있잖아요, 자매들. 같은 하나님 믿고 있는지, 같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신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내세론이 같은지, 영적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든지 그 사람하고 하는 거야. 약간 못나고 약간 부족해도 알아? 에휴, 목사님 기가 막힌 남친을 데려왔어요. 서울대 나왔어요. 근데요, 예수는 안 믿고요, 신천지 갔다 지금 안상훈 증인에서 빠져있는데 돈은 삼성인데 아주 집도 있고 차도 있고요, 아유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나하고 방향만 달라요. 이 사람 하나님도 싫어하고 예수도 싫어하고요, 교회 가는 것도 싫어해요. 근데 육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요. 아주 샤프하고요, 샤프심도 많이 들고 가방끈도 엄청 길고. 주례해 주세요. 아내 임마. 멋있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 사람은 가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시련, 환난,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표류하지 않아, 전복당하지 않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고난이 와도 해결이 돼. 방향이 맞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찢어지고 마는 거야. 고린도후서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3절이에요. 고린도서 나는 여러분을 내 자녀처럼 생각하고 말합니다. 번역 성경이에요. 고린도서 6장 13절.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짝지지 마십시오.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이 될 수 있으며 빛이 어떻게 어두움과 사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벨리하르와 마음을 합할 수 있으며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무엇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념이 맞습니까? 사상이 맞습니까? 방향이 맞습니까? 철학이 맞습니까? 이거 가장 힘든, 인생의 삶이 가장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통하지 않는 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 동문서답하는 거, 오월동주.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이 도저히 말귀가 안 통해. 이거 미칠 일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거. 이걸 전라도 말로 환장하겠다는 것이. 환장이라면 이와 장이 꼬였다 그 말이야. 뒤틀렸더니 너무 힘들다는 거. 말이 안 통하니까. 소시오들은 정말로 동문서답이죠. 말이 안 통하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교인들 향해서 이렇게 설득시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내 자녀처럼 생각하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과 짝지 마십시오.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이 될 수 있으며 빛이 어떻게 어둠과 사귀습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영이 죽어버린 예수는 너무 멋있잖아. 영이 죽어버린 불신자들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 영이 살아있는데 육이 좀 부족해. 그러니까 아유 진짜 이게 이렇게 생겼지. 얘들이 막 모든 면에서 얼간이 같은, 아니 이 남자 청년들 봐도 아리까리 알깔깔 어눌, 아유 뭔가 좀 나사가 몇 개씩 빠져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한물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방향이 같아. 아니 저는요 아무나 너는 웃겨. 아유 네 꼬라지 내 꼬라지 알라가 물었다. 지 꼬라지를 생각해야지. 웃겨. 난 정말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리브가가 야곱에게 화소연하는 거야. 나 죽고 싶다. 엄마가 내가 갑자기 죽고 싶어 이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불신자 데려와가지고 결혼한다고 하니까 막 미친맛이. 그러니까 말통한 야곱에게 얘기한 거야. 야곱 나 죽어버리고 싶다. 살맛이 안 난다. 내가 무슨 재미로 살겠니? 너는 절대로 안 된다. 야곱아 너는 그러면 안 돼. 그래 내가 중매중과 후회해야 돼. 엄마 알았어. 진짜 예수의 후손들,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버지 엄마가 결혼합니까? 이게 예수의 후손들이었어요. 영적으로 예수의 후손들은요 자기가 세상의 기준을 딱 잡아 부모님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더라. 평생을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서 살고 싶지 않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 앞으로 진짜 아들 데리고 어떡하니? 아들이 며느리로 아들을 데려오고 내 딸이 사위를 딸을 데려오고 어떡하니? 안 그러는 법 없다고? 이번에 초등학교 또 가르치기로 돼 있어. 동성애 네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래.
성을 네가 선택한다. 성 내가 남자인데 여자로 네가 택할 수 있고 여자인데 남자로 네가 택할 수 있어. 그리고 동성애 이거 합법화 돼버리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판 운군에 여러분이 걸려든다는 사실을 명심한 얼마나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받아야 돼요. 평생을 가시노로 하기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냥 서로 가야 될 방향이 맞지 않았어. 가족들과도 맞지 않아. 환경과도 맞지 않아. 부모님과도 맞지 않아. 얼마나 힘들겠어. 그리고 그 며느리가 계속해서 그 가문에 들어 찔러. 얼마나 힘들겠다 생각해봐. 그 화평한 가정에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었는데 쑥대밭이 내버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는 거야. 죽어버리고 싶다. 나 살고 싶지 않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 없으니까 씩 웃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일 없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따뜻합시다. 자식은 내 맘대로 안 되는겨. 모든 건 내 맘대로 했으니 자식은 내 맘대로 안 돼. 자식이 사춘기만 지나버리면 지멋대로 살기 때문에 부모에 의해서 결정 짓는 게 아니라 뭣도 안 되더라고.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근심이 없는 자녀가 돼야 돼. 근데 너무 힘들었대. 영적으로도 안 맞지, 육신적으로도 안 맞지, 정신적으로도 안 맞지. 그런 데다가 며느리가 들어온 바람에 가정이 풍지박산한 거예요. 예수의 결혼은 하나님 언약과 가문적 영적 계승을 고려하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무시하는, 조상을, 가문을 무시하는 영적인 예수님의 혈통에 대한 개통을 우습게 보는. 믿음의 후계자는요, 영적 가치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후계자는 영적 가치에 순종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 맙니다. 예수는 믿음의 가문을 무시하고 육적인 기준, 예모, 문화, 정욕 등으로 아내를 선택했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자녀를 낳는 것은 자손의 복을 포기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포기한, 예수를 포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포기했습니다. 장자인 자기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려면 같은 민족끼리 해야 되는데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자손의 복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혈통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이 자손의 복인데 이삭과 리브가는 자손의 복을 귀히 여겼습니다. 여기 창세기 27장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이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씨라거를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가문, 혈통, 영적인 계보, 그리스도의 계보, 이것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습니다. 예수의 계보는, 예수의 족보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족보의 비극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족보는 영적 생명이 없는 족보입니다. 예수가 없는 족보입니다. 영생이 없는 족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잖아요. 우리들도 영적인 계보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줄기로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결혼은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결혼은 환경하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양과 가족들과 하는 것입니다. 둘이만 달랑 사랑한다고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결혼의 중요성인데 영적인 계보하고 육적 계보를 이어서 말씀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창세기 36장 8절부터 세일산에 거하였더라. 세일산에 거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가 이방인들하고 결혼한
이방인들의 그 계보의 이름이 9절부터 쫙 수십 명의 예수의 자녀 후손들의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그럼 그런 이름 하나하나에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구속사의 흐름 속에 저희를 불러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의 족보를 통해 혈통이 아닌 하나님 은혜로 택하심을 받는 영적 계보의 놀라운 진리를 다시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기업을 이어받을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겨버린 예수처럼 저희의 마음속에서도 은혜의 복음을 멸시하고 세상의 만족에 눈먼 육적인 태도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방 여인을 택하고 하나님께 주신 기업에서 멀어져간 예수의 선택이 오늘 우리의 경고가 되도록, 교훈이 되도록 주님 성령으로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를 야곱처럼 은혜로 부르시고 하나님 언약을 맡기셨사오니 이 은혜를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어지는 영적 족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다음 세대의 복음의 유산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버림받은 예사와 예수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자 이스라엘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주신 은혜와 특권을 귀히 여기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돼서 구원받고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족보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시되 언제 문제 해결받고 자범죄도 날마다 주님 앞에 죽을 수 없던 야곱처럼 회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여김을 숙인 존귀한 주의 천국의 상속자들에게 다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람 위에,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